아멘.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 선지자들이 참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었는데요. 특별히 이 엘리사 선지자가 굉장히 이적을 많이 일으켰던 선지자로 유명한 선지자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을 하던 당시가 사실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쩌면 엘리사의 이 기적이 그들에게 많은 위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적 역시 엘리사가 일으켰던 이적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위치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었지만 앞에 있는 열왕기하 5장 말씀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죠. 나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바로 그 아람의 군대가 다시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싸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국제적인 정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맞닿아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국제적인 어려움 상황의 한 가운데 뜬금없이 도끼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 때문에 이곳에다가 집어 넣은 걸까요? 현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뜬금없는 이 도끼의 이적이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많이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라는 인물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들을 배워나가는 선지자 생도 제자들이 무리입니다. 제자들의 무리가 점점 늘어나고 불어나서 더 이상 그들이 지금 함께 거주하면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배움을 청하는 그 장소가 좁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선지자 생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선지자 생도가 늘어난다는 말은요, 조금 더 확대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된다는 소리는 성도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 시기 때 선지자 생도들, 제자들이 점점 수가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생도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좁으니까 다른 곳에 가서 더 넓은 장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고, 엘리사는 그에 대해서 대답으로 가라라고 응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면 그곳의 환경도 좋아지겠구나, 뭔가가 일들이 풀리겠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엘리사가 사역을 하던 이 시기는요, 이전 시기보다 더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인가요? 엘리야 선지자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별명이 있어요. 무슨 선지자죠? 불의 선지자. 아주 그냥 불같은 선지자죠. 불이 막 내려왔었던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불의 선지자이고 놀라운 능력을 많이 일으켰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때 이 상황과 엘리사 때 상황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그가 활동할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엘리야가 불평을 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뭐라고 불평하나요? 나 외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아합 왕의 통치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시기였단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시대이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어나간다는 소리는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 중에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만한 자들 역시 어마어마하게 줄어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던 당시는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불평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만 그래요. 실질적인 역사 안에서, 실질적인 외부적 환경, 국제 정서 안에서 바라볼 때는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지금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보다 훨씬 나은 시기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번창시킨 왕입니다. 그의 후손이 이 아합입니다. 오므리 왕조가 이어지는 시기 동안에는요, 오므리 왕조의 그 영향력이 있어서 국제적인 관계도 생각보다 좋은 시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이미 다른 나라의 공주잖아요. 동맹 관계가 많이 맺혀져 있었던 시기입니다. 경제는 또 어떨까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압도하던 시기입니다. 경제력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오늘 힘들게 하고 있었던 이 아람이라는 군대, 여러분, 아합 왕 때는요, 아랍하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도 이겼던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살만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예요. 살만한 시대. 그런데 그 살만한 시대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점점 줄어가고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오늘 시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제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터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가 10년 역사 기간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경쟁력이 성장했던 거 아실 겁니다. 군사력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가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져 있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나름 경제적으로도, 그 다음에 국가 그 군사력도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제적인 지위와 위상도 높아져 있죠. 그러나 그 10년이란 시기 동안에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던가요? 신앙이 어마어마하게 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문 닫고 있었죠.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이 교차 지점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의 세대 가운데서 힘들다면 우리는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신학교를 조금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저희 통합 측 교단에는 7개 예하 신학교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가 있고요. 그 장신대 말고도 서울 장신대, 그리고 한일 장신대, 대전 장신, 그리고 영남 신학, 호남 신학, 부산 장신대가 있습니다. 7개 신학교가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와 작년에 그 학부, 신학과 학부에 모집을 할 때 여러분 그 모집 인원들이요, 미달된 학교가 부득이하다고 합니다. 장신대만 올해와 작년에 1.3배, 1.8배 인원이 모였다고 하고요, 나머지 학교는 전부 미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더 이상 모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 학부를 떠나서 진짜 목사님을 키워나가는 과정인 신대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듣기로 장신대가 이번에 2.3배의 그 입학률이 있었고요, 경쟁률이 있었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미달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조만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10년 내지 15년이 넘어가면요, 목사님들이 없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 더 이상 없다라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15년이 지나고, 아니 20년이 지나가 봅시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는 과거의 설교 영상을 찾아서 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이어져 나가면 이게 우리에게 닥칠 앞으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심각하지 않나요? 엘리야 때 상황이 사실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서는 이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역전된 겁니다. 선지자 생도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선지자가 되기 위한 그 훈련생도들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 절망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람이라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국제 정세의 상황 속에서 오늘 특별히 희망의 말씀을 그 가운데 집어넣어서 희망의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희망의 말씀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요, 이 말씀의 상황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오늘 희망의 말씀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좁으니 이제는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짓고 싶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도전을 선지자에게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생도들이 영적인 도전을 하겠다고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청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었나요? 2절 말씀에서는 가라! 가라라고 외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적인 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 속에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신앙의 관점에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직장에 대한 문제 가운데 도전을 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영역들이 있을 거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들 가운데서는 새로운 가정을 이뤄갈 그 도전들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들, 학생들은 그 학업 가운데서 새로운 도전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도전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현실 가운데 살아남으려겠죠. 그러나 오늘 선지 생도들과 같이 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서 새로운 도전을 선포할 수 있게 되고, 현실의 눈을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며 도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라라고는 응답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도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 전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제적인 상황은 아람에 의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국내적인 상황은 과연 좋았을까요? 엘리사가 사역을 할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국내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은 좋았을까요? 실제로 국내적인 상황도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4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4장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인 기름 그릇에 기름 채워주는 사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들이거든요. 가장이 죽었으니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특히 생도 같으면, 선지자의 제자 같으면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데, 더욱이 그 아버지인 생도가 죽고 나자 가족들 중에서는 빚 문제 때문에 아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생도들의 삶이 결단코 선지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했던 게 아닌 거죠. 국내적인 상황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근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이어서 나오는 사건이 또 하나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먹을 게 없어서 생도들이 들에 나가서 들에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을 수거해 와서 그걸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 때 보릿고개 당시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모습이 등장하죠. 먹을 게 없어서요, 들에 있는 아무렇게나 난 그 호박, 들호박을 하나 가져와서 먹었는데 이 들호박에 독이 있어서 모두가 죽게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열왕기하 4장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 때 먹을 게 없어서 밖에 있는 거 주워 먹던 그 힘듦과 아픔들. 근데 오늘 이 선지자 생도들이 있을 때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생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건 무엇인가 다른 어떤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점의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생도들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걸까요? 그 모습은 바로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앞서서 엘리사 선지자가 누구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불의 선지자이고 능력 있는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 그러나 그의 입에서는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에 맞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이지만 그의 눈은 자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잡혀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 경제가 발전되어 있었고 국력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현실,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의 생명을 걷어가 달라고 불평의 소리와 요청의 소리를 했던 엘리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입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현실의 상황만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엘리야와 다릅니다. 그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본 게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고요, 10절 말씀을 성도님들이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대화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 선생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고 표현하는 이 내용은요, 엘리야가 있었던 그런 능력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 이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유산을 이어받을 때 행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갑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산을 이어받을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2배 갑절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이어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장자 선지자의 역할을 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활동할 때 시대가 어떻다고요? 선지자가 죽어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통 생각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뭘 할까요? 피하겠죠. 다른 곳으로 가겠죠. 다른 평안하고 안전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서 당신의 갑절의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이어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현실의 문제 때문에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니 그의 믿음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선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외치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현실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엘리사의 이 관점, 이 시야를 우리도 같이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하시는 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영역을 바라보는 게 엘리사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고 나가는 이 시점, 이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에게는 제자들이 없었을까요?
엘리야에게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엘리사와 엘리야 사이를 가르시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끌어올려서 데려갈 때 다른 제자들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의 눈에는요,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만 봤습니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엘리야의 시체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영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저 바람에 휩쓸려 올라갔다가 어디에 떨어졌을지 모르는 엘리야의 모습만 본 겁니다. 현실을 보는 눈은 떨어져 죽을 엘리야를 보는 것이고, 성령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올라가게 되는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현장, 똑같은 상황 속에 있어도 믿음의 눈이냐 현실의 눈이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엘리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야로 나아가기 시작하자 바로 선지 생도들이 늘어나는 역사가 그 상황 속에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현실을 뛰어넘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이 선지자 생도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선생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이들도 영적인 도전을 시작을 한 겁니다. 엘리사와 함께 요단에 와서 그들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제목을 가져와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영적인 일, 도전적인 일을 해나갈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도전, 믿음의 선포를 향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실 것 같은데요, 그 현장 속에는 또한 영적인 시험도 함께 옵니다. 어려움의 문제도 동시에 닥치는 거죠. 영적인 도전을 할 때는 그 도전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과 어려움도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시험의 문제, 도끼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이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도끼를 떨어뜨렸을 때 이 제자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내가 빌려온 거니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 보는 사람은요, 이거 딱 빠지는 그 순간에 뭘 할까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떻게든 내 힘으로 건져내보겠다고 몸부림칠지 모릅니다. 근데 스승의 모습을 보고 배웠다고 오늘 이 선지자, 이 생도, 이 제자는요, 자신의 스승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저 도끼는 내가 빌려온 것입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에 빠졌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신의 스승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스승에게 이 상황을 놓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스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발생했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믿음의 길을 꺾게 만드는 그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입에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소리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문제가 딱 생기면 현실적인 문제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생각나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와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노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에게 자신의 이 상황을 그대로 전하고 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응답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귀한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일까요?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고 엘리사와 함께하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할 때 그 문제를 내어놨더니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6절 말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아멘.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요청하고 나갔을 때 엘리사가 먼저 묻는 것은 그게 어디에 빠졌느냐를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놓고 나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내어놓고 나가면요,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가 어디서 온 문제일까라는 것을 하나님 질문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시작점이 분명 어딘가 있습니다. 나의 나태함 때문이라면 그 나태함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도 있을 거고요, 혹은 뭔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수한 부분을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나의 공부의 습관 가운데 문제되는 부분이 생각나게 하실 때도 있고, 혹은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깨닫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그 질병이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아픔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문제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원된 문제가 어딘지를 깨닫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은 그 도끼가 어디에 빠졌느냐를 먼저 물어봅니다. 근원의 문제가 어디냐를 깨닫게 하는 질문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알았을 때, 그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았을 때,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았을 때, 그것을 알려줬을 때, 그때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 이어서 했던 엘리사의 활동은 무엇입니까? 나무를 베어서 그 떨어뜨린 곳에 던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사가 나무 이렇게 긴 거를 좀 이렇게 끊어서 그 긴 나뭇가지로 물속에다 휙 넣어서 휘저어서 이렇게 해서 도끼를 딱 걸어서 건져 올렸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단이라는 그 강이요,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물의 깊이와 그리고 유속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말씀은 사실 어느 계절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선지자 생도가 그것을 자기 손으로 못 꺼낼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물이 깊고 유속이 빠르다는 소리죠. 유속이 매우 빠를 때는 발을 이렇게 탁 얹게 되면 유속에 발이 쓸려서 떠밀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법궤를 앞세워서 나아갈 때 그게 상당히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법궤를 짊어지고 발을 딱 내렸을 때 요단이 갈라진 역사를 보여주는 게 이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요단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넣어서 휘휘휘 저어서 과연 꺼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끼가 무겁잖아요. 무거운 도끼를 나뭇가지로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분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이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 아닌 거죠.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베어서 던졌습니다. 그 위치에 그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이 던짐의 행위가 결국은 믿음의 역사로 드러내고 순종하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엘리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것을 던지게 했을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그 도끼를 바라보고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던짐과 동시에 비록 던져졌던 나무는 유속에 의해서 흘러 내려갔을지라도 그 속에 근원된 문제인 도끼는 떠오르게 만드신 것을 우리 눈에 보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힘듦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현실 때문에 바라보지 못했던 그 문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문제 속에 주의 말씀을 그 물의 연장에 던졌을 때
온전한 해결의 역사가 떠오를 줄로 믿으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노력도 해야죠. 그러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순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근원된 문제도 고백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문제에 던지는 이 일을 행해 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해 나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발을 동동동 굴리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노력하면 요단에 휩쓸려서 우리도 떠내려고 가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야 제자가 현실적인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으로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다 일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뭐 하라고요? 집으라. 해결은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우리는 나아가 우리의 손을 내밀어 집으면 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다. 아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기근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그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에 그것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모이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믿음의 나무를 던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의 나무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을 믿음으로 던질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근원된 문제를 숨기고 있는 그 물속에서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금 현실 가운데 나가서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할 수 없어,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나도 말씀을 의하여 던집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아버지 앞에 의뢰하니 믿음으로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득 넘쳐나는 귀한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믿음의 영역을 바라봤고 선지자 제자들도 역시 그 믿음의 눈을 배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눈이 열려 그 현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그 현상 가운데 던져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나의 현실적인 그 행동 가운데 아버지의 응답을 쟁취하고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